우리가 예수님도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또 사도들도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시대의 회당은 어디인가 이겁니다. 이 시대의 회당을 어디로 봐야 되는가? 대한민국은 유대 땅이 아니니까 회당이 없죠. 그러면 회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가? 아무나 들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가?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패턴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을 심사숙고한다면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대의 회당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려면 과거 이스라엘의 회당이 어떤 곳이냐, 특징이 뭐냐, 또는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냐, 특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회당은 없지만 그때 어떤 특성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회당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회당과 맥락이 비슷한 그런 장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회당이 어떤 곳이고 또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50명 이상의 학자가 썼고 또 아주 유명한 바울 신학의 거장인데 F.F. 브루스 또는 존 스토트 등 실력 있는 학자들이 추천한 새 성경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히 회당이 얼마나 많이 존재했는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회당이 얼마나 많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1세기 회당은, 1세기니까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1세기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람입니다. 또 13장 14절 비시디아 안디옥, 또 14장 1절 이고니온, 17장 10절 베레아입니다. 이것을 참조해보라.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같은 큰 도시들에는 수많은 회당이 있었다. AD 70년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로 70년입니다. 우리 2026년을 살고 있는데 70년도 아시다시피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70년에 디도 장군이죠.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그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도 394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고 또 다른 전설에서는 480개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400개 가까이 있었다. 그만큼 회당이 많았겠죠. 예루살렘에 그만큼 많았으니,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서도 많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회당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있으니 다른 지역에는 또 많겠죠. 복음서들은 우리 주님이 전도하신 장소로 나사렛 회당과 가버나움 회당에 대해서 말하기도 한다. 사도 바울은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발견했다. 단순히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소아시아 기억하시죠? 또 그리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회당을 발견하죠. 회당을 발견하지 못한 곳에는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만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익숙한 장소였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필요했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신학자 그랜트 오스본이 당시 회당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종종 말씀하셨다. 예배를 위한 이 모임 장소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에 발달하였다. 회당은 안식일에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주중에는 어린 소년들의 학교로 활용되었다. 이 회당들은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계속 존재했다. 적어도 유대인 가족 10가구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다. 회당은 지도자 1명과 조수 1명이 관리하였다. 종종 그 지도자는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랍비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므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여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며 기정을 행하시던 예수님은 마을 회당에서 초청할 만한 인기 있는 분이셨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랍비를 환영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신선하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마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많이 초청했을 것이다.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또 회당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랍비나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봐야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했겠는가? 그건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설득이 되진 않지만 아무튼 당시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주중에는 학교로 활용됐다. 그리고 적어도 유대인 가족 10가구만 있으면 어디서든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 이건 우리에게 좀 큰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자료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사전이나 자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구글 AI가 좋더라고요. 구글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회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 회당,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나고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시나고게. 여기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며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긴 모임의 장소입니다. 바벨론 유숙이 기원전 6세기에 처음 생기기 시작했고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 유대교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회당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 중심의 예배의 한계. 바벨론 유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 동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예배 대신 흩어진 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 공동체의 필요. 회당은 단순히 예배 장소를 넘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면학의 집이자 지역사회의 문제, 재판이나 상담 등을 논의하는 모임의 집이 되었습니다. 민족 정체성 유지. 성전이 사라진 후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속을 다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회당의 기능, 지금 현재 유대교 회당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그리고 공동체 센터로서 지역사회의 회의나 사교 모임이나 자선활동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회당은 유대 민족이 박해와 이산, 우리 이산 가져갈 때 이산입니다. 헤어지고 흩어지는 거. 이산 속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매우 실용적이고 중요한 삶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또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추가로 회당은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공부의 집이라고 불렸다 그럽니다. 공부의 집. 학교였다 그럽니다. 학교. 또 기도하는 기도의 집. 예수님이 기도의 집이라 말씀하셨죠. 기도의 집. 또 유대인들의 생활과 커뮤니티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운영 방식이 아까 제가 안식일과 주중을 얘기했는데 안식일에는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고 봉독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회당에 있던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말씀 전할 게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 왜 물어봤냐면 당시에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안식일에는 그랬다 하고요. 평일에는 율법 교육 및 학교 운영, 또 매일 기도, 기도회겠죠. 지역사회의 재판 및 회의, 여행자의 숙소 및 구호활동, 공공 문서 보관을 하는 등 유대인들이 아마 다양한 역할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말해봐야 정리해서 말합시다. 이 회당의 개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하고 비슷하다. 그죠? 회당을 큰 개념으로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교회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세우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모여도 목회자를 청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개척을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담임 목회를 통해서 이 개척에서 세운 교회는 이런 교회에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가서 말씀 전한다는 것은 그 교회, 지역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월권이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설교 한 편 하려면 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내가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설교하라 그러겠어요. 신천지가 올 수도 있고 이단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르쳤던 성도님들에게 가르쳤던 교리와 다른 뭐 칼빈주의 저는 가르쳐 드리기 원치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우리 이 구원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난 그런 거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유대 남자는 누구나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래요. 자, 현실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의 승낙이나 승인 없이는 아무나 함부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중요한 이유와 또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교회를 회당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일마다 또는 평일에 다른 교회에 막 쑥쑥 들어가서 그냥 설교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세금 낼 때도 예수님이 세금을 내십니다. 법 위에 있지만 법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질서와 법을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의 회당 중심의 전도를 위한 회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허락을 했다, 요청하거나 승낙을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중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다르게 불리겠죠? 부흥회나 집회라고 불릴 겁니다. 물론 이렇게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된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를 초청한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또 지켜야 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 시대의 회당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이는 개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라고는 볼 수 있겠다. 전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회당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교회보다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소그룹 중심의 신앙 모임이나 공동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기독 동아리나 또 335 모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보자 하고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 모임들. 뭐 그런 것들. 또는 직장이나 사업처 안에는 신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신우회.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직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일을 하고 업무를 봅시다. 이러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우회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335 모이는 그런 기도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모임 등등 개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들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회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적용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건데요. 과거의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쑥불쑥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기도 했어요. 뭐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그렇게까지 있는가? 이건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열정에 대해서 저는 토달고 싶지 않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다. 참 귀하시다. 나는 뭐 그렇게 못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불쑥불쑥 가가지고 막 주보 들이밀고 뭐 들이밀면서 난 전도 못해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걸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대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한다고 해도 제가 그냥 대학 캠퍼스에 불쑥불쑥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역효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학 캠퍼스나 직장은 더 그렇겠죠. 직장은 뭐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뭐 사업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지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의 아주 특별한 역사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현실을 직시합시다. 현실적으로 갑시다. 그거 오히려 불가능해요. 이것은 오히려 불법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어요. 나가세요. 왜 들어오십니까, 당신? 목사님, 뭐 하러 들어옵니까? 왜 들어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설교 또 사역을 공감하시는 분들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대학 캠퍼스의 기독 동아리나 직장과 사업처의 신우회 또는 자발적으로 모인 기도 모임 등 또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로 사역 요청을 주시면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고 은사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제가 뭐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 보여도 또 한편으로 되게 현실을 따지는 편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 또 이렇게 뭐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고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유튜버 채널인 만큼 요청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청 안 할 거예요. 뭐 결과물이 있어야지 진짜인가 보다 이러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겠지만 뭐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뭐 모르겠다. 이 퍼스트 펭귄이라 그러나요? 펭귄. 처음으로 용기 내서 연락 주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요청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항상 이 요청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소모임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수많은 귀한 분들이 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요청과 방문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그곳에 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요청을 계속해서 열어두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처음에 사람들이 얼마 안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도시가 전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통, 두 통이라도 전화 오면 약속을 잡아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고 또 성령 세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성령 세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요. 방언 쉽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다 받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을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겁니다. 한 군데라도 걸려라. 한 군데라도 우연이라도 좋다 하나 걸려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뒤집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회당 전도가 항상 그랬어요. 회당에서 전도를 하실 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한 번에 한 타임을 통해서 한 타임 하나님이 역사함을 통해서 완전히 그 도시가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냐?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안 돼도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현실적인 데는 좀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데는 좀 이상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인 데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될 때는 굳건하게 믿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 뭐 들어가도 되겠나? 나 겁나서 못 갑니다. 나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불러주면 대구와 경북 지역이면 나는 저 위에는 못 갑니다. 멀어서 못 가요. 일단 대구와 경북 지역. 대구와 경북도 넓어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불러주시면 웬만하면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여 목사님이 가서 말씀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니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돼요. 캠퍼스도 좋고 신우회도 좋고 직장도 좋고 어디도 좋아요.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들고 진리 들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회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